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 모세가 그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1절에서 새롭게 거주하고 살게 될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손수 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또 그 땅을 내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한 이 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받은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말씀하시죠. 근데 이 도피성은 아무 곳에서나 만들어서 되는 것은 지정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어느 지역에서나 도피성이 이르는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도피성에 이르는 중간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여기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살인을 한 사람, 사람을 죽였거나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도망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전혀 원한도 없고 또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피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물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은 받아야 되겠지만 처벌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법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법상으로 이 살인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죠. 그런데 의도되지 않았던 죽음 때문에 또 나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 죽음조차도 억울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죄한 피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이제 이 도피성에서 지내면서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도피성에서 지내면서 죽은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또 억울한 보복을 당할 수가 있겠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족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한 그 죽음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찾아가서 그 살인자를 찾아내고 보복하려고 하겠죠. 이 도피성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보복자에 의해서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바로 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공의가 온전히 그 땅에서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땅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피성을 아무렇게나 관리할 수 없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 땅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도 이 도피성으로 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다시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도록 했죠. 그리고 본성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실수와 또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치 않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게로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머무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 되신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우리의 지난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신 이 도피성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잘 관리하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도피성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느헤미야 성벽재건을 위한 기도 제목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도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도피성,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 안에서 정말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